제목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디를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으셨는지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저도 너무 깜짝 놀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일주일이 왔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게 주신 시간도 어느 순간 다 끝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등대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선장에게는 이 등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닷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해가 뜨지 않았고 달과 별이 있는데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이 등대가 배에게 빛을 비추어줍니다.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빛을 주는 등대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찾아갈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구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구촌에서 일어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로 기도가 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여서 우크라이나를 자기의 영토로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어떻게 지탄을 받고 규탄을 받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방향은 잘못되었어요. 그가 원했던 건 뭐냐면 과거의 구소련, 이 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의 잘못된 선택과 방향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죠.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경제적 재원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 푸틴은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유대인이래요. 유대인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희극 배우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어요. 어떤 방향을 설정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국민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는 뭘 원했냐면 어떻게 해주려고 했냐면 해외 대피 지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국민들과 함께 지금 고통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암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그 자녀들을 계속 암살 시도 3차례 지금 암살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계속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그를 영웅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왜
왜 전 세계가 그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의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방향을 선택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두려워하거나 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차분하고 당당할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는 이 고난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젤렌스키는 바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러시아인들이 그냥 자기의 여권을 막 불태우고 있잖아요. 자기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자국 내에서도 탄핵 시위가 있어요. 푸틴을 막 탄핵하자 하지만 또 푸틴은 또 그 무력으로 국민들을 또 잡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었고 공공의 영웅이 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말 군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혼란, 시대적 혼란 가운데 어떤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늘 시민권을 받은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향해야 될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지기 쉽고 우리의 생각은 금방금방 잊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를 붙잡고 또 다시 한번 내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도 점검 받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표대입니다. 표대가 무엇인지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기둥이라는 뜻이래요. 표대가. 그리고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마라톤 경주의 최종 결승점을 표대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표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표이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우리가 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체적인 표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표대로 삼았고 처음에는 잘 모르셨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 또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가 좀 대머리셨대요. 코는 매부리코였대요. 그리고 눈이 안 좋으셨고 안짱다리셨대요. 그런데 굉장히 위풍 있고 고급진 모습이셨대요. 왜냐하면 배움이 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핍박자였고 포악자고 또 살기가 등등했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역할을 이분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회방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옳은 방향을 선택하기 전에는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고 나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자기는 이분은 한 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서울로 가면은 막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가는데 열심히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옳은 방향으로 선택하고 또 달려갔습니다. 누가 이 바울을 이렇게 옳은 방향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했을까요? 제자들이 했을까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 말도 듣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빛을 비추고 그래서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표현이에요. 우리는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가지고 겨우 들어갔죠. 다소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사람이 이 바울에게 안수하자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나고서 눈이 밝아지자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대단하죠. 지금까지 율법으로만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즉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모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 성이 있어요. 성에다가 성은 문이 있잖아요. 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광주리에다 사도 바울을 태워가지고 그 성에서 밑으로 내려 달아서 사도 바울을 달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연단이 필요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쓰셨냐면 처음에는 다소로 돌아가요. 다소로 돌아가서 처음에는 아라비아로 가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10년 정도를 다소로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사도 바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한 20대 초반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렇게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전도여행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있다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요. 지금 이렇게 화살표 방향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동 통로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나라들인 거예요. 지역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한 2년 반 걸렸어요. 그래서 구브로에 배 타고 바보로 갔다가 그리고 버가 갔다가 미스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어디요? 루스트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이렇게 해서 쭉 1차 전도여행을 마쳐요. 이게 한 2년 반 정도 걸려요. 그리고서 2년 정도를 안디옥에 머물다가 또 2차 전도여행을 누구랑 떠나냐면 바나바랑 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랑 가잖아요. 2차 전도여행은 한 3년 걸려요. 그래서 이 에베소 갔다가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이게 한 3년 걸려요. 그리고 나서 또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3차 전도여행은 좀 더 길어요. 에베소 갔다가 다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고린도 갔다가 다시 에베소 들렸다가 오거든요. 이 기간이 5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5년 정도 걸렸으면 이 3차까지 전도여행만 해도 벌써 몇 년?
12년이 되는 거죠. 이 12년 동안 있다가 또 바로 어떻게 되냐면 가이사라에 2년 동안 머물러요. 그때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죠. 유라굴로 광풍도 만나고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몇 년 동안 있냐면 2년 동안 또 자택연금을 하면서 또 감옥에 있어요. 그러다가 잠시 풀려나요. 로마에서 풀려나서 4년간 걸쳐서 또 전도여행을 또 해요. 그때 이제 디모데후서나 디모데전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 4년 동안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다가 주후 AD 67년경 그때 다시 로마로 와서 그때 순교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너무나 급격한 삶이었어요. 그냥 무슨 삶이었냐면 보통 34년에서 35년 정도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20대 중반에 만나서 한 10몇 년 동안 연단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30대 중반부터 거의 60세 가까이를 어떻게 사냐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냥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냥 주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냥 주님밖에 없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냥 방향이 정해지면 그 끝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여행 중에도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아까 보면은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바로 도망친 사건도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루스트라로 가요. 1차 전도행 때 루스트로 갔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을 또 공모해서 돌로 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여요. 한 번 죽었어요. 루스트라에서 허메와 스스 이 사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막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제자들이 다 둘러서 있자 사도 바울이 또 살아나요. 또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해요.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2차 전도회 때 빌립보에 가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는데 점치는 어떤 그 주인의 여종에 그 귀신을 쫓아주자 또 이제는 그 점치는 종의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가두어버려요. 그래서 그 옥토가 흔들리고 막 찬송하잖아요. 신라와 그 바울이. 그러자 또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로마에서 어떻게 죽느냐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어요. 그냥 왜냐면 왜 목이 잘려 죽으시냐면 다른 분들 같으면 예수님은 막 십자가에도 죽고 막 잔인하게 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시민권이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아내신 것처럼 주님이 다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위하여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영혼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제대로 달려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사도 바울의 이 생애를 보면서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식도 없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고급지고 너무나 훌륭한 부모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부모들은. 근데 그 부모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그냥 내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우선시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자녀가 없으면서도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주님을 닮는 삶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멘.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세가 필요해요. 탁구에도 기본 자세가 있더라고요. 그냥 치는 게 아닌 거예요. 탁구라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낚시를 할 때도 자세가 있고, 야구를 할 때도 자세 있고, 우리 어떤 자매는 필라테스 지금 하고 있는데,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에도 기본 자세가 있듯이 바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도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세 가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는지, 그는 많은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그의 세 가지 고백,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았습니다. 과거는 어떻게 살았냐면 성공과 과업과 실패한 과거를 잊고 살았어요. 현재는 어떻게 살았냐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는 달려갔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살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를 잊는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분의 자녀를 위하여 달려가라. 13절은 또 안 했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로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실패하셨습니까? 성공과 실패를 잊는 거예요. 과거에 또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신 분도 있겠고 실패하신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든지 주 안에서든지 우리는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성공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을 잃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성공이 꼭 잊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잊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성공해서 오히려 발목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계속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면서 계속 두려워하면서 또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조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로 스데반의 그 죽음도 동조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옷을 사도 바울에게 그 옷을 주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잘못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너무나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발목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과거에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죄악과 또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또 성도님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점을 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했기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요? 또 어떤 분은 또 잘못된 결정, 또 어리석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 때문에, 여러 실패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자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우리가 또한 발목이 잡힌다면 그것들을 다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철 털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다, 과거가 있습니까? 네, 잊어버립시다.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과거를 어떻게 잊어버리냐면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슬픈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도 그래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면 또 슬플 수도 있고 또 왜 그랬을까 마음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하면 내가 앞으로 달려가기에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과거의 나의 연약함들,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돈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힘들게 했고 나는 연약하게 태어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과거를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 중에서 성공한 삶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그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거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힌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아시아 전 지역, 유럽 전 지역을 10년 이상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예수님 복음의 어떤 복음의 뭐라고 그러지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도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토록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원망불평하고 좌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또 어떻게 했냐면 주를 위해서 또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많이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를 잊어버린대요. 있는데요, 그냥. 과거에 했던 잘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성공했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20대 중반부터 정말 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느 날인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는 30대는 거의 제가 없었어요. 20대 중반부터 해서 저의 삶이 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공부나 제가 원했던 취미생활이나 제가 원했던 모든 교양을 갖추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를 쓰실까 할 정도로 저는 제 삶이 없었어요. 제 삶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교회를 세우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세워서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까? 저는 오직 이 관심이었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1시간씩 다녔어요. 차를 운전해서 1시간씩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은혜가 필요하고 좀 더 더 기도하기 위해서 밤 10시, 11시에 가서 새벽에도 온 적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제 인생 가운데 30대는 오직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거에 비해서 너무나 제 길이 이렇게 열리지 않고 순탄치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던 적이 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 힘든 나환자촌에도 들어갔고 거기서도 그 지역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또 금식하면서 교회를 옮길 때마다 매번마다 금식하면서 정말 애를 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혼들이 정말 아프면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막 했더니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지났다 하시면서 그때 일은 이미 하늘 상급으로 쌓았으니 이제는 이전 일은 있고 앞으로 받을 상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전 일은 다 상급으로 쌓이는구나. 이제는 또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생각을 하니까 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또 출발선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헌금했고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전도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또 다시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지?
내가 또 다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금하지? 이런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다시 새롭게 출발하여 또 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미래에 자랑할 만한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뭔가요? 배설물은 안 나왔네요. 배설물은 덩이에요. 덩 뭔지 아세요? 예, 배설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현재 사도 바울이 쌓았던 모든 과학과 재능과 업적과 모든 달란트들, 모든 귀한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5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요 헤브리온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이걸 자랑이라고 자랑하나 싶을 수가 있어요. 12지파 중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였고요.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였어요. 남유다는 좀 더 주님을 사랑했고 그곳에서 다윗왕이 있었고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온 족속이 바로 남유다 족속이에요. 남유다 족속과 함께 베냐민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울은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베냐민 지파가 많이 죽어요. 그 사사시대 때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투를 해서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거의 위기가 있었어요. 기본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는데 그 적은 숫자에서 살아남은 자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특권이 있었고 또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미국 시민권인 분들은 없죠. 그는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어떻게 했냐면 죄를 정하지 않고는 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 같은 이런 잔인한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죄를 지어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도 하고 죄인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할 때 군인들을 200명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호하게 하잖아요. 바로 그 이유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스펙을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스펙이냐면 이제 총신이나 장신대, 그래도 아무래도 총신하고 장신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학교잖아요. 이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까지 이수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목회자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어떤 존경스러운 어떤 성자, 그런 목회자라면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누구를 핍박했냐면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이단을 박해하는 일을 굉장히 훌륭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굉장히 그냥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으로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스펙이나 정말 공부 많이 한 것들을 그들을 왜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더 귀한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뭘 주었냐면 아까 먼저 했죠. 돈가방을 주었어요. 돈가방을 열어보니까 뭐가 가득했냐면 동전이 가득했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무겁지만 돈이니까 끙끙대며 돌아오고 있는데 또 가방을 발견했어요. 어떤 가방을 발견했어요? 지폐. 5만 원권 지폐를 발견했어요. 자, 두 개를 다 들고 갈 수 없다면 어떤 것을 버리겠습니까? 동전. 동전 가지겠습니까? 정양호 성도님? 고개를 절레절레 하십니다. 동전을 다 바꾸면 이 5만 원짜리 한두 개일 거예요. 몇 장밖에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간혹 있었대요. 왜냐하면 침략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니까 밭에 재산과 소유를 보화를 감추어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죽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로 감추고. 왜냐면 가져가면은 이제 잡히니까 집도 자기 것이 아니니까 감추고 나서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또 뭐 땅 팔아서 작은 땅 팔아서 저 밭을 사면 됩니다. 저 밭을 사면 저 보화까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버리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모든 신학생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 유학 가고 영국으로 유학 가고 호주로 유학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국내에서 공부해서 박사과정 THM, MDB, THM 박사과정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서울 경기에 있는 큰 교회로 다 부목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는 다 서울 경기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들을 초빙해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의 신학생들의 진골 코스예요. 진골 코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진골 코스로 인도하지 않고 아무튼 저기 무슨 흙길 흙길로 인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골이 아니라 그냥 흙길. 친구들은 다 이제 제 친구들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나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계시는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곳에서 저는 이제 세상 때를 다 버리고 야망과 어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낮아지는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아직 제가 그 열망이 있어서 대학원을 가고 싶고 신대를 가고 싶은 열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공부를 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를 주셔서 제가 처음에는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 쓰시기에 제가 부족합니까? 왜 벌써 아이를 주시면 어떡해요? 나는 공부를 이제 못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고 네가 이 아이로 인해서 네가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 목사에 대한 목회에 대한 대학원에 대한 이 공부에 대한 열망을 제가 멈췄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아이만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또 자극이 일어났어요. 예수전도단 DTS를 갔는데 다른 목회자 과정이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 목회자 과정은 4대째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고 마인드가 너무 좋고 인격이 참 훌륭하셨어요. 거기다 영어도 막 탁월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도 있었어요. 그래서 땅도 막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 땅이 막 이만큼 된다고 이것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막. 그거는 이제 자랑 삼아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막 너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슬픈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을 보니 믿음의 명문 가정도 아니고 돈도 없지 다듬어져야 할 성품은 또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부족하다. 그때의 분위기는 그런 사람들은 잘 하나님의 귀하게 쓰인다는
분위기였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적인 전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정말 4대째 신앙의 유산이 있고 인격적이고 교회 건물도 세울 수 있는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더 귀하게 쓰실까요? 쓰십니까?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막 계속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렸는데 저는 그 음성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믿음의 4대째인 명문가의 자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주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이 있어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를 내가 더 크게 더 귀하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인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원을 가려고 했던 것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부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4대 가문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남편 목사님의 창부임을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려고 서울 큰 교회에 목욕자 되기를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해졌지만 이제 더 큰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버리기엔 이제 제 나이가 너무 젊어서 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어떻게 버려야 되나, 이제 목숨을 어떻게 걸어야 되나, 이제는 그 고민이 이제 저에게 들었지. 이제는 그 스펙을 위해서 어떤 나에게 준비된 것들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저와는 또 차원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지식조차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는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미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상에서는 똑똑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겸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하잖아요.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이제 무식한 자가 이제 용감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 그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배설물로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수십억대로 이렇게 벌었습니까? 그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참 많은 분들이 뭐랄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부심도 자존심도 스펙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건강도 자기 뭐 하나라도 잡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더 좋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가지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공평합니다. 있는 사람은 버려야 되고 없는 사람은 버릴 게 없으면 편해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내어 오직 내 안에서는 나오는 것이 예수만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올 것이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닐까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로 소망합니다. 교만하면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전도했고 나는 이만큼 성경을 읽었고 나는 이만큼 교회를 세웠고 나는 이만큼 했어 한다면 우리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직도 더 목말라.
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더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꾸준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야. 결승점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더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가기는커녕 어떻게 살고 있냐면 영적으로 자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는 자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달리나 안 달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은 옆에 사람을 볼 틈이 없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건넌 사람이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주위 사람,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교회 평가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자고 있는지, 나는 지금 앉아서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누워서 자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는 바로 게으른 자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든하는 자들이 있다. 또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게으른 자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해요. 영적인 게으른 자는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치냐면 영적인 낭비를 주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해주는 기도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목회자 2대, 3대, 4대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야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받기만 했던 거예요. 기도를 쌓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의 길도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재산을 물려줬어요.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줬어도 2대, 3대, 4, 10대까지 갈 수 있나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지냈던 그 귀한 언니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막 5시간, 6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너무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쉬는 바람에 지금 자기는 지금 너무 급하대요. 그래서 막 금성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막 냅다 막 방언 기도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지금 허리도 아프시더라고. 몸도 아프고 너무 무리하면서 지금 달려가서. 그러나 그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쌓아야 돼요. 우리가 돈도 벌어서 쌓아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자는 더 없어져 버리고 있는 자는 더 있어지는 것.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현실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누워 자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걷는 자가 있어요. 내 신앙 겨우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 겨우 유지하지도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 신앙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 신앙 유지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은 남을 신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신앙 유지하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다른 영혼들을 신경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천천히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천히 걷는 자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으면 신앙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절대 신앙은 유지될 수 없어요. 멈추든지 앞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달려라. 우리 함께 달려라 하니 이런 노래가 있었죠. 힘차게 달려라
네, 젊은 세대는 모르나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이런 만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만화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만화를 보면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잘 달리는 차나 말을 보면 너무나 역동적이고 멋있잖아요. 느려 터진 사자도 먹잇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잽싸게 달려가서 잡아옵니다. 그죠? 사자도 달리지 않으면 먹이를 못 잡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출전권에 1등 당첨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상을 받잖아요. 마라톤의 유래가 있어요. BC 490년에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했대요. 대부분 페르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아테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증가하기 위해서 아테네까지 달린 거예요.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42.195km였대요. 그래서 달려갔는데 승전고를 올리고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이 유래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소식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병사는 자신의 일을 다 하고 죽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달려간 줄 믿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가족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달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달려가는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신앙이 바로 달리는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듯이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만 달리지 마시고, 그죠? 또 어떤 달린다고 해서 이걸로 달린다고 하지만 그걸로 달리지 마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달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고, 그리고 계속 예배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계속 예배하면서 또 전도하고, 이런 삶이 달리는 삶이에요. 그냥 때가 됐으니 억지로 끌려오는 삶이 달리는 삶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상을. 마가복음 5장 41절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이건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뜻이에요. 주님도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면 좋을 것 같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우리 몸이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박기선 최명자 지사님은 얼마나 건강하세요.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은 건강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계속 움직여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자세 세 가지. 과거를 잊고 현재를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세 번째 달려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선수들은 둯대를 바라보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둯대를 향하여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한다고요? 바로 둯대입니다. 둯대는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둯대는 주님의 삶과 죽음을 닮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둯대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잊는 것이고 과거와 현재와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다음 주는 예수님의 삶. 그러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